홀어머니가 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다들 성공했어요. 연로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세 아들이 자, 우리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머니가 뭘 좋아하실까? 우리가 각자가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서 어머니께 드리자. 어머니가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 성가대에서 이제 해드렸는데, 큰아들이 아주 크고 멋진 집을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크고 좋은 자동차에다가 기사까지 딸려서 드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앵무새를 선물해 드렸는데, 이 앵무새가 이 세상에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앵무새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뭐 시편 1편 그러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새지요. 선물을 딱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로하신 어머님이 세 가지 선물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으세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이 돼서 이 세 아들이 어머니 앞에 갔습니다. 어머니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가 이제 평을 하시는데, 야 첫째야, 네가 준 집은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 큰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 참 고마운데 조금 부담스럽다. 둘째를 향해서는, 야 둘째야, 네가 준 차도 너무 좋고 기사도 참 성실한 사람 잘 보내줬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어디 다닐 데가 있어야지. 그러더니 셋째 막내를 보고서는, 야 막내야, 근데 네가 보내준 닭은 참 맛있더라. 그랬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예상하기는 조금 더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6.25 동란 때에 진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만삭이 되어서 추운 겨울날 막 바쁘게 길을 갑니다. 출산할 때가 되어서 친정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가다가 그만 진통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헤매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다리 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자서 아기를 분만하고 혼자서 처리를 다 했어요. 이 추운 겨울날 어떻게 할 수 없고 누구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다 도들도들 춥지 않게 말고, 그 출산 후에 그 혹독한 그 겨울의 추위는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가 털털털 거리면서 섰어요.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다 전화를 해서 기름 가져와라 얘기를 해놓고 이 장교가 그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하다고 찾아보니까 다리 밑에 애기가 있는 거예요. 얼른 쫓아가 봤죠. 근데 상황을 딱 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이 어머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똘똘 말아놓은 것 같아.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 장교가 하나님이 여기 근처에서 기름이 떨어진 거는 이 아이를 잘 보살피라는 말씀인가 봐. 감이 왔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입양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잘 키웠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했어요. 자기 출생의 비밀이 항상 궁금했던 이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심각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어머니가 그랬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길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서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덮고,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한국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오헬리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미 잘 아실 텐데,
아내 그 델라죠. 델라는 남편 짐에 시계 줄이 없는 시계만 들고 다녀서 시계 줄을 사주기 위해서 자기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팝니다. 그래서 그 시계에 맞는 줄을 사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기쁜 마음. 그 시간에 남편 짐은 자기의 그 시계 줄도 없는 금시계를 팔아서 자기 아내의 긴 머리에 잘 어울리는 이쁜 머리핀을 사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참 기가 막힌 사연이죠. 옛날에 다 여기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가난을 넘어선 이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헌신적인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남편들아,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을 모시는 각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 집사, 우리 각양 은사 맡은 봉사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구성이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수행하는 봉사자들이 머리이신 주님의 뜻에 합하여 움직일 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교회로서의 생동력 있게 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성도들을 각자가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허락된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발견해서 활용하는 지혜로운 봉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손이 참 아름답습니다. 섬기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참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셨고 우리들을 섬겨주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인자에 온 것은 아멘.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될 우리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일꾼 마르다하고 예배자 마리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마르다가 더 착해 보이고 마리아가 조금 얄밉게도 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많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가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로 인해서 불평했을 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이 선한 것이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세에서는 조금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좀 봤잖아요. 마르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자 막 대접하려고 막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마르다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여주인, 안주인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 이름이. 마리아 동생과 남자 형제 나사로가 있었죠. 아마 그 세 식구의 안주인으로, 여주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이 여주인이었던 이 마르다는 자기의 본분에 맞게끔 예수님을 모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무엇을 잡숫게 해드릴까, 어떻게 편하게 해드릴까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여주인다운 고민이긴 하지요. 그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자가 막 바쁘게 이제 일을 합니다. 방도 치우고 정리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야지. 예수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막 뒤집고 먹고 해서 막 만듭니다. 막 만들어서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속이 타지 혼자서 그 많은 걸 다 하려니까 막 애가 타고 있는 중에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턱을 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게 같이 와서 좀 도와주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어리다고 그렇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라 그러시면 좋을 텐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생각지 아니하시나니까 쫓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일을 하다가 막 분이 차가지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을 세게 쾅 하고 열면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고만 보십니까? 내 동생도 좀 일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르다의 입장이었었어요. 예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 생각하시니까 더 섭섭하기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일을 하시고 봉사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모르시면 좀 섭섭한 감이 있죠? 있잖아요. 답답한 게 섭섭한 게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불타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만 일단은 본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본인의 생각이었냐면 이제 여기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도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갈릴리 부근에서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갈 때에 한 촌에 들리신 겁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따지면 한 3.5km쯤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와 이 가족이 있는 지방이죠.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베단이에 들리시고는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랬죠. 그때가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한번 들리셨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어요.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행보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마르다가 막 준비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적인 그런 평안을 위해서 좀 묵상도 하셔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고 이제 가시기 전에 말씀으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랑하는 딸들 아들들을 말씀으로 좀 더 세워야 되겠고 이런 생각들이 막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마르다가 그걸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딴짓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 막 진수성 차려놓고 그거 잡수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하면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 오늘 말씀에 나왔었죠.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기분, 예수님의 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그에 맞는 섬김을 해드릴 텐데 마르다는 그것이 끊어졌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릴레이션십이 잠깐 끊어졌던 본인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지만 자, 마리아는 보십시다. 먼저 예수님의 발 아래에 턱을 괴고 앉아서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게 됐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의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기쁘게 그 비싼 귀한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밖에서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자매들의 신앙을 들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보다 더 좋은 편에 서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 이것저것 맡은 일들은 정말 내가 필요한 도구로서 교회에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손에 잘 맞는 도구를 원하지요. 여러분 주방에서 칼 좀 써보셨습니까? 저도 칼 좀 써봤습니다. 근데 잘 드는 칼이 좋더라고요. 잘 안 드는 칼은 손 빌 때 꼭 잘 안 드는 칼로 손을 비죠. 제가 그렇다고 이 주방에서 주로 칼질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신다면 우선 먼저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주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이왕이면 잘 드는 도구가 돼야지. 순종하고 일을 시킬 때마다 기쁨으로 확 달려드는 일꾼이 돼야지. 주의 손에 붙들리긴 하는데 일만 시키면 입이 이렇게 나오고 눈이 올라가고 일하다가 이렇게 짜증이 나고 뭐가 맞지 않고 일하다가 탄국 가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의 손에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을 먼저 알아가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함과 정성으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럴 때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함이 깃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꾼이기 이전에 예배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으로서 참된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어 했어요. 평생을 재료를 모으고 금은보화를 모았어요. 성전 짓기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의 손에서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기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와 속회 모임, 각 성경 공부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에 참가하셔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아픔을 바탕하고 있는지 거기에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의 언행을 절제하는 그런 훈련과 순종의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때에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한 영적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이러한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헌신과 봉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성도가 드려야 될 봉사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서론입니다. 아직 본론 시작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서론이 조금 길게 나와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마지막 주옥 같은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셔서 서론만 해도 은혜 받았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가만 듣고 보니 칭찬이 아니더라고. 자, 오늘도 전하는 말씀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거룩한 주님의 지체인 경건한 성도들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건축자가 건물을 지을 때는 철골 구조로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고 또 시멘트, 벽돌 등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건물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겁니다.
교회도 경건한 일꾼들과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길 때 아름답게 지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이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귀한 봉사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봉사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서 몸은 이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라 그럽니까? 몸, 전문용어로 몸뚱아리 뭐라 그럽니까? 이거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과 내 생활과 내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아주 넓은 의미에서 몸입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내 몸만 달랑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과거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것, 내 배경, 내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은 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이런 특별하게 모이는 그런 예배 의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연관된 삶 전체의 그 모든 영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실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셨던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다 했을 때 이 산제사가 무엇인지 혹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정리해드렸는데 정리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와 봉사의 일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도들이 말씀 전할 때 그 당시에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성경책에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였고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등 예배와 봉사가 하나가 된 산제사로서의 삶을 그냥 예배로 드렸었어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모여서. 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주 넓은 들판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쓸쓸히 걸어갑니다. 해가 저물어 가면서 이 두 사람의 쓸쓸한 그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겠죠. 해가 저물어 가니까. 그들은 고부지간입니다. 이제 밤을 지낼 곳을 찾아봐야 할 시간이 되었나 하고 생각하면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이 며느리의 얼굴이 사실 더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여기서 시어머니는 나오미이고 며느리는 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여자는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지요. 여러 해 전에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얼마 전에 또다시 두 아들을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근데 룻도 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는데 그 죽은 말론이 바로 이 룻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 슬픔에 잠겨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가려는 목적지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같이 가고 있지만 두 사람에게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이제 실패하고 슬픈 마음으로 가고 있지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룻은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의 이때까지 가족들을 다 떠나서 이제 타지로 가는 거죠. 나오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의 기근이 와서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 했더니 기근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흉년이겠죠. 그때도 그랬어요. 기근이 누구냐? 흉년을 얘기하죠. 나쁜 년이네요. 룻이 나고 자랐던 무슨 이 사해를 중심으로 이 서쪽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이쪽이 땅이면 사해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룻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 지형은 대부분 이렇게 나무가 크게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고 평야 같은 벌판들이 많았어요. 계곡이 많이 있으면서 땅이 좀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끔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 모압 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때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을 때 이주해서 살았다는 것이 아마 그때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았고 거기서 아들 둘이까지 결혼을 시켰지만 또 죽게 되었던 거죠. 아마 룻이 처음에 이 말론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전체 스토리, 룻기의 전체 스토리의 문맥상 아마 그때쯤부터 이 룻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프힙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 큰 슬픔에 잠긴 이 나오미는 이제 자기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아있던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지요. 그래서 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새로 제가해서 잘 살아라. 여기는 모압 땅이니까 너희 고향 너희 집으로 가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보냅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인 오르바가 처음에 사양을 하죠. 저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반복하게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으시니까 정확하게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읽으시면 다 같이 그냥 아멘 하시면 될 텐데요. 자, 지금 방금 읽으신 그 말씀, 그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그 고백을 두고 말하기를 충성스러운 사랑의 고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선택한 여호와 앞에 충성스러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나 가족생활 관계에서나 친구관계 이런 모든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충성스러운 사랑의 특성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나락을 주워서 먹게 됩니다. 룻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녀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오미를 공경하는 일을 동시에 잘 실천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시부모에 대한 봉사가 일치되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산제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연락하셨고 결국 이방 여인으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모인 줄 아십니까? 오늘 들으시는 겁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쭉 나오는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예배를 통한 봉사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그런 원동력이 되는 지치지 않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오히려 주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단을 쌓았을 때 아주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고, 간수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이 어떤 옥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감옥 철창 같은데 평상시 민간인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영화에서 보더라도 복도를 쭉 걸어가서 철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방으로 된 문도 또 철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죄수를 확 집어넣으면 그 방 안에는 조그만 침대도 하나 있고 변기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일반적인 감옥의 생각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길을 쭉 가다가 복도를 가다가 철창문을 탁 열고 죄인을 탁 집어넣으면 그 복도에서부터 사선으로 일단 1층 높이가 떨어집니다. 여기 바닥이 있는데 여기가 감옥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간 사람은 꺼내주기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바닥이 된 건 일반 그라운드 레벨이라니까 일반 땅 높이에서 한층 높이가 내려갔다고. 여기에는 작게는 발목이 오게, 좀 많게는 무릎까지 오는 물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서는 많은 죄수들이 거기서 살고 죽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손 들고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오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다 생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물이 무슨 물이겠어요?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한다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 시대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그 사람의 죄명이 벗겨져서 누명이 벗겨져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끌어내겠다. 근데 간수가 가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면 일단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고 우리가 그 찬양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은혜의 생활을 하는 성도의 특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제사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통한 봉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시편 기자도 73편 28절에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우리들 자신을 위한 어떤 것에 예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우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예배를, 또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잘못을 나도 모르게 범하기도 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그 순서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그 마음의 반론은 충성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에 맡은 순서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되는 것에서는 좀 소홀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봉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길이 너무 험하고 이제 물도 없고 양식도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막 우리를 왜 데리고 나갔느냐 또 막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온 그 장면입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막 물었습니다. 독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예요. 다 죽여버리려다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돌이키신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물었던 그 뱀의 모양으로, 노스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고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보여줘. 저들이 쳐다봐서 그 순종하고 쳐다보면 나을 것이고, 거기에 또 교만해서 안 쳐다보면 뭐 죽을 것이라고 했었어요. 모세가 얼른 그 노스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고 이것을 쳐다보라고. 정말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독이 싹 나왔어요. 근데 거기도 교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 쳐다본 거예요, 끝까지. 그런 사람은 결국 그 뱀에 물려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쭉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약 연대기를 따져보니까 한 750년쯤 흐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않지만 한 750년쯤 흐르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딱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모든 성전에서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막 분향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마다 쫓아가면서 그걸 다 부셨습니다. 군인들 데리고 가서 싹 치우고 다시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성전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 글쎄 그 노뱀, 750년 전에 그 세웠던 그 노뱀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얼른 때려 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경제적인 여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인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시죠.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조금 오버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무슨 관계가 좀 깊어지고 뭐 이렇게 만들면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부분에서 아멘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불꽃교회의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이죠. 쭉 줄을 서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바구니 같은 거 들고 왔는데 바가지 같은 이런 숫자 같은 걸로 곡식을 벗어 이렇게 다 달아줍니다.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 다 이제 나눠주고 끝났어요. 벽에다가 바가지를 다 걸어놓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곡식을 받아가지고 갔던 동네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시 막 쫓아와가지고 벽에 걸려있는 국자 앞에다가 절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 모습을 본 부자가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어디다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오는 구원과 은혜의 주체가 어디인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이 일을 하고 봉사하면 인간적인 관계와 제도적인 관습으로 인한 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수고와 땀이 하나님께 연락되며 주의 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최상의 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봉사의 주체인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자기 자신이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안 나오고, 혹시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이 말씀 들으면 상처되실 텐데.
그런 얘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내가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찬양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오면 신나서 찬양하다가 모르는 찬양하면 어떤 모르는 찬양하냐고 또 짜증도 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기분을 지정하셔서 그때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찬양 시간에 잘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먼저 보거나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일보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느냐가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나 보니까 다윗은 솔로몬보다도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러죠.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죄 앞에서. 그리고 다윗의 장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방의 원수들이 둘러싸여가지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독약이라도 마시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신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를 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의 불만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내 마음이 눌려서 죽을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어떠한 말씀도 나한테는 지금 위로가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힘이 있을 때 헌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봉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때와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A.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이고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식을 한 그날 밤에 쓴 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쓰기 잠깐 짧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섬기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예배의 중심인 사람은 누구가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고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복받기를 원하고 나의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내 말씀,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것 없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 생활을 산제물로 드리는 봉사와 섬김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바라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좀 생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대로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아들 이삭까지도 막 바치려고 하자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최상의 봉사입니다. 자, 이웃에게 건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베푸는 온정의 작은 손길 하나를 통해서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냥 우리의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산제서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여러분의 작은 선행 하나가, 그냥 남을 위로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날 동안에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봉사하셨던 지체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찬양대원들, 주차 임원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환경에 맞게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만큼 다 베푸시고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은혜가 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한 것 없이 받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온다. 여러분이 이미 대가를 치르셨거나 그에 상하는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렸음에 분명합니다. 그래도 아직 봉사나 헌신의 기회가 없었던 성도님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은 순종하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그래서 마음 상하는 것, 지치는 것, 일하다가 억울한 것, 힘드는 것, 내가 대신 욕먹는 것, 그런 것들로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 기쁨으로 해야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칭찬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청소하면 많이 다 알아줄 것 같습니까? 청소 안 된 부분 지적 같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기쁨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기쁨을 찾으시고 그러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섬긴다고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도 받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내어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또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면진 목사님이 오시면서 중국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중국인 가족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손님이 오셨었죠. 그분을 제가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딸이 왔었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사모님은 좌우 얘기하는 내내 우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3부 예배를 드렸는데 3부 예배 내내 우셨대요. 중국에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삼자교회는 공산당에서 인정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은 공산당원입니다. 공산당에서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이제 일명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삼자교회의 환경이 잘 안 됐을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여서 지하에서 예배드립니다. 여기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각되면 공산당으로부터 붙잡혀가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주 무서운 처벌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즉시로 출국 조치당합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셨어요. 120명의 성도가 있다는데 한 곳에 다 몰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두 군데로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몰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분들한테 가장 큰 소원은 좀 큰 소리로 찬양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해보고 싶을 거예요. 자, 이미 대성전의 시대는 열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서 가서 앉아만 있어도 정말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건물을 짓고 기계가 들어오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지금 계속 맞춰 나가고 있지만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찬양대도 필요합니다.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차위원도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니 인원이 더 늘어나면 식당 봉사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와야 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와서 예배드리고 끝남과 동시에 집에 가시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풍성하게 왕성하게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내가 원동력이 되는 섬김의 손길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포동 지하 상가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건축을 해서 우리 정자동 궁전을 지은 겁니다. 정자동 궁전이 거의 다 되어서 개포동 지하 상가 지하에서 있었던 그 예배당을 철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철수할 때 그때도 우리 대성전에서 예배 드려서 아시겠지만 장의자가 있죠. 교회 의자는 주로 긴 의자잖아요. 그 긴 의자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층계는 너무 꼬불꼬불해서 그 긴 의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창문을 다 열고 이제 그쪽으로 빼려고 보니까 창문 밖에 바로 또 담벼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만 여러 사람이 고생을 했지요. 제가 그때 30대 아주 젊은 집사였거든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의자를 들고 막 이렇게 밀어내고 밖에서 끄집어내고 하는데 이 담벼락에 딱 걸리니까 안 나가고 조금씩 나오면서 드러내고 그 무거운 거를. 그래서 겨우 하나가 딱 나왔어요. 사람들이 약속도 하는데 우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여자 또 싫어 두 번째 여자가 나왔어. 근데 이번에도 약속도 안 했는데 우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아마 다들 그랬던 것 같아. 우와 소리가 날 때마다 확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손이 되어서 이 짐을 날려고 하는 이 수고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니까 막 자부심이 생기면서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의자를 그 안 좋은 자세로 드러났는데 하나가 나갈 때마다 아마 그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나중에는 우와 그러는데 막 안에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작업을 아주 기쁨으로 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큰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받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고 필요에 따라서 결단하고 또 시간과 정성과 땀과 노력을 드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